보냈어요. 우리 선생님은 잘 보냈나 보네. 우리 집사님이 제일 잘 보냈나 보네. 목소리 제일 크게 나왔네. 여러분 잘 못 보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게임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잘 못 보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공급하고 하여 주시는데 잘 못 보낼 리가 없죠. 맞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려야 해요. 누려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을 나의 것을 만들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서 기도 집중하면 된다고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 가서도 이 복음을 누리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복음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맞죠? 그래서 강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처음에는 천척을 가니까 발목만큼 오게.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에서 건너라니까 에스겔이 쉽게 건넜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더 물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왔어요. 또 에스겔이 건너라니까 그래도 건널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허리만큼 왔는데 여러분 허리만큼 오는 물도 건널 수는 있겠죠? 조금 힘들긴 해도 건너라니까 건넜어. 근데 나중에 가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되어서 에스겔이 건너지가 못했댔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약이 되는 잎사귀가 자라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이 흘러갈 때 강단 말씀이 쭉 흘러가면 여러분이 그 강단 말씀 흘러 현장에 갈 때 현장에 모든 게 살아나요. 죽었던 그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현장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열매를 맺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잎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단을 주신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 듣고 내가 실천 안 할 수도 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강물이 발목만큼, 무릎만큼, 나중에 이제 말씀이 계속되는 부담이 생겨서 게임을 하면서도, 하면 안 되는데, 막 친구 욕하면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허리까지 오게 돼.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제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는, 거스르지 못하는 단계까지 와요. 그때가 되면 내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서론. 이제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오서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회복한 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도록 예배를 주셨어요. 이 예배는 사실 우리 이번 집중훈련 때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또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에게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 있죠, 맞죠? 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잘하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럼 데이트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게 교제예요, 사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시간이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받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는 축복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과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 아직 내 자아가 강한 거야. 내가 예배가 덜 재밌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사실은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야. 다른 말은 뭐예요? 그냥 껍데기로 예배 드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인데,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잘 안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기쁨, 감사가 회복돼야죠.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부모님 위로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기뻐해주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맞죠?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 기뻐요. 행복해요. 그 시간이 최고 감사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나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제일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것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최고 힘없고 답을 얻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현장에 가는 건데, 렘넌트 7명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예배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서 얻는 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귀신을 숭배하면서 귀신이 주는 답과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재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무당을 찾아가요. 왜? 그 사람들은 무언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답과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막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매주 또 매일 하나님 주신 힘과 답을 얻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능력, 가짜 공허한 힘과 능력,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 지나고 이야기해 봅시다. 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전도사님 교회 올 때도 그랬고, 또 전도사님이 RTS 갈 때도 그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강단 말씀을 받고 답을 얻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답과 또 힘을 얻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힘이 있어야 되죠, 맞죠? 힘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답과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돈은 필요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어디에 담겨요? 돈에 담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뭘로 드렸냐? 양 잡고 곡식 가져오고 물건으로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시대가 변했죠. 이제 돈으로 드리고, 요즘은 시대가 더 좋아서 계좌이체로도 드리고 그렇게 되죠. 어쨌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주고 받는 시간이 예배.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고 막 거짓말 듣고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상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그 심령이 많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걸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싸우고 났을 때, 또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힘이 얻어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에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맞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을 누리겠어요. 맞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 네 가지가 예배의 요소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걸 보고 우리가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라. 다윗의 평생 가장 소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매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했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한 법을 알 수 있겠어요?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언제 누리냐?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매주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주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리듬이 주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매일이 있죠. 물론 우리 매월, 매년도 있지만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삼재앙이 무너지고 삼중직 그리스도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남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냐? 내가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상처들,
또 내 육신의 질병들, 내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치유되어져. 오늘 에스겔서 보니까 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했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치유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지도할 수 있는 서밋이 돼요. 렘넌트 7명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으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서밋이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맞겠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부 독서 포럼 책을 읽는데 따라 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이냐? 마약에 관한 책. 근데 마약을 한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이래. 왜? 마약을 하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마약을 안 하면 그 어떤 걸 써도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대요. 맛있는 걸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그 세상의 약물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최고 행복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가 돼요. 세상에 누가 주일날 100억을 준다 해도 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돼. 1조를 준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겨져야 돼. 100조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예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정해져 있죠. 맞죠? 1년에 아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다 다르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가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서 누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최고 행복, 최고 순위, 최고 가치가 될 때 따라오는 게 뭐냐?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분명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을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용 안 해주시겠죠. 그래 니는 세상에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살다 와라. 이렇게 하시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형제가 있잖아요. 맞죠? 시간마다 때마다 매 끼니마다 엄마 아빠 앞에 얼굴 들이밀고 얼굴 도장 찍고 엄마 아빠 말하고 하는 형제가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나오라면 나오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심부름 좀 하라니까 싫어요 하고 막 도망가버리고 하는 친구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겠죠. 4배로 낳았으니까 사랑하겠지만 그래도 10손가락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임재하니까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바로 캠프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기로 딱 결단을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예배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치유와 서밋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응답이 하느냐? 본론.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바로 나부터 살아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에스겔서 읽었듯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다른 말로는 여러분의 업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또 증인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성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공예배예요. 공예배. 공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걸 말해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향해서 뭘 주시냐?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시간표가 계속 흘러가죠. 여러분이 나이도 먹어가고 이 시대도 변하고 또 여러분이 초등학교만 평생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계속 시간표대로 가요. 또 이번 주에 시간도 다르고 다음 주에 시간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도 있고 계속 때마다 일어날 일들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제 본부의 흐름, 강단의 흐름 말씀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성전 건축 말씀 붙잡고 흘러가고 있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삶들의 응답을 받으라고 시간표를 통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냐? 먼저 예배 전에 기도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 전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누리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평안하지가 않다. 예배 오는 게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빨리 마치면 좋겠고 그렇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딱 정해서 왔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희 예배 드리러 오지 마 했어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내게 질식할 것 같이 싫어. 왜? 너희 발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 마음엔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제물, 피제물을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는데도 그것을 내가 받기가 싫다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죄가 가득하다면 그거를 복음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결정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죠. 맞죠? 그리고 우리 평생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5,000번밖에 못 드려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못 드려요. 여러분 주일은 1년에 52주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100년을 산다 해도 5,200번밖에 안 돼요. 그 5,200번의 기회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되면 한 번의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중요해요?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 게 중요해요.
토요일 저녁에 유튜브 보고 TV 보고 게임하고 자면 주일날 내 영적 상태가 그 손상된 영적 상태를 치유하느라 이거를 못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중에는 어떤 응답을 받냐? 여러분 예배 중 기도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걸 누린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임재란 말은 임하여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면 좋겠죠. 우리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은 남자 연예인이 와서 여러분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행복하겠죠. 맞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어요. 지금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 3명하고 이재용하고 부르면 누가 가겠냐?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76%가 이재용 씨한테 간다라고 정했어요. 이재용 씨한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하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에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 예배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치유돼요. 전도사님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유튜브로 류목사님 메시지 또는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앉아있어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요. 쓸 힘도 없으니까. 근데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 여러분 예배 직후에 말씀을 정리해야 가장 말씀이 간결하게 또 나의 걸 선명하게 정리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나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열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히브리어로 헬러로 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글자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지만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뭘로 붙잡히냐? 이거는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구나. 딱 붙잡혀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성취하시겠구나.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 공예배는 많은 사람이 함께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내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에는 조금 분주하거나 그러면 함께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CVDIP를 발견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 당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서 누리는데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발견했어요. 사무엘도 혼자 성전에서 언약궤안에서 지내면서 응답을 발견했고 다윗은 목동으로 혼자 있으면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CVDIP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CVDIP가 발견돼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발견돼. 그래서 이
시간을 누린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딱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보여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가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절대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붙잡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내게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만남들이 있었는데 또 내가 지금 무슨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혼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발견되고 그럼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겠다. 이정표까지 다 나오게 돼요. 이것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또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또 풍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이 계획과 이유와 이정표까지 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배를 강단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 홀로 예배가 되면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예배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 포럼하고 떡을 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몰라 고통당한 친구들 살린 길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모이고 지교회로 모이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또 현장에 있는 나의 업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예배에서 말씀을 누릴 때에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일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때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적용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이 일과 사건과 만남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용하게 되고 초월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나 중심인 내가 겪어보지 못한 환경, 배경, 문화는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그래서 답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현장의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문제가 올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고 그 만남들이 갈등이 되겠죠. 거기에 내가 답을 얻고 답을 주게 돼요. 또 기회를 보게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구나.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저 사람과 내가 갈등하게 된 것은 나에게 하나님 갱신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우리 성경 구절은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서 살리게 돼요. 살리는 전도운동이 딱 일어나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인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100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서야 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와 함께 안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살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살리면 현장의 흑암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업에까지 다 응답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친구가 다 원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 놓겠죠. 네, 내가 있는 학교에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나랑 친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하나 되어서 원리스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함께하며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는 게 뭐냐?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엊그저께 집중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아담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그렇죠. 우리가 많이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 지정이가 많이 부패해서 죄 가운데 너무 빠진 나머지 예배가 싫어진 거예요. 롯의 심령이 상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고 내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와,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릴 거면 천국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에게 속은 말을 해요. 이미 예배가 뭘로 각인되어 있어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힘들다. 여러분 힘 드는 게 아니라 힘 얻는 거. 재미없는 게 아니라 행복, 기쁨, 감사, 평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 사단이 흑암 혼돈 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의 전문과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사단은 뭐만 싫어하냐? 우리가 예배만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완전히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아무 힘도 없죠. 답도 없죠. 하나님도 잘 모르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완전히 사람을 영적 바보로 만들어서 종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예배에만 성공하면 사단의 그 모든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심지어 자기에게 경배하라. 예배를 빼앗아 갈았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배를 승리했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대. 예배 드리기를 점점 기피한대. 그렇게 되지 말자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예배 성공에 올인해야 돼. 혹시나 내가 예배 성공에 방해되는 나의 토요일 스케줄이 있다. 또는 내 마음 생각이 있다. 또 누구와 싸웠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해결해야 돼요. 잘 안 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할 수 있게 토요일 날 일찍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성공하게 누구와 싸운 거 화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오늘 학원 복음화 5과는 전도자의 자세 디모데후서에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적 권세, 내 사사로운 것이 없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신 상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은 수고하는 농부예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게 돼요. 공통점은 뭐냐?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답과 힘과 참된 기쁨, 평안,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 최고로 누려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말씀 누림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